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선입관들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선입견이 생겨난 이유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오해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주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을 그냥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다시피 신이 참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생각보다 다른 민족의 종교에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점령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 종교 고유의 종교, 그 민족 고유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섬기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초기부터요, 유대교도 존중을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신들 스스로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아무 말을 안 했어서 로마들은 유대인들을 그냥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꾸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로 로마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을 그냥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서도, 옥에 갇혀서도 거기에서도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종교에 심취했던 이 황제들은 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서 박해를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큰 박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싸워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박해들을 당했었습니다.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거를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어야 했죠.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순교하는 순간이 드디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만 안 했으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서 머물렀으면 이렇게 박해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주변을 그렇게 들쑤셔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하면 보시다시피 미션이죠. 이 단어는요, 본래 뜻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 혹은 보내는 것이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란 단어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선교란 단어를 지금 사전에서 미션이라고 찾아보면 선교보다 더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임무, 명령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임무라는 뜻으로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어로는 The Great Mission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되는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명령,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위일체 주일이었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못 듣는 거죠? 지지난주는 뭐였죠? 그러면 어떤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 네,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들린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 했죠.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들이 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성령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선교를 할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선교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여력이 있으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선교는 뭡니까? 예전에 제가 이해하기로 우리나라에서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선교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하고 저한테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바른 정의가 아니죠.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동은 전도입니다. 국내에서 해도 전도고 해외에서 해도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교는 전도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선교를 할 때 해외에서
교회당을 짓는 것,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선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건물을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선교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당은 세우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인식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 교회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끼리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행동이 다 선교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은요, 어떤 것도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심지어 교회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교회를 세우지 않더라도 우물을 파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면 우린 교회를 세우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가 시작한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한다, 우리가 한다, 사람이 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교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창조도 선교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 사역도요, 선교가 됩니다. 어두워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육신도 선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더욱더 확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선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때문에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로 나가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름받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위한 공동체라는 말은요, 교회의 지향점이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안으로만 집중된다면, 교회 안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 안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것, 교회 안에 어떤 것을 좋게 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지 않은 공동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그 목표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 어두움이 구석구석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그곳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장도요, 또 기쁨의 교제도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을 보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비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또 우리가 처하는 장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디테일한 그 한 명 한 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향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께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